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인사들 하시고 알아서들 인사들 하세요. 2층에도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주 안에 선 자, 또 주 안에 사는 자, 그렇게 저는 요약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1절 후반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그랬거든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합쳐놓으면 주 안에 서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언제? 누구한테 썼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디에서 썼냐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가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요? 실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장을 받고 난 후 쓴 편지가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편지를 쓴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쓰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이 감옥 안에서 좀 나와서 좀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요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에서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이 빌립보서를 보면 9번에 걸쳐서 그 말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명령형으로 썼어요.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기뻐할 만한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분위기와 감정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선택 품목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거래요. 기뻐하라고 필수사항으로 주어진 기쁜 말입니다. 또 하나 현재형으로 그 말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 감정도 좀 풀리면, 분위기가 좀 기뻐할 만한 분위기로 만들어졌을 때 기뻐하지, 언제든지 연기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그 말입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진 기뻐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 말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조건과 상황과 감정과 모든 분위기를 볼 때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 단서를 붙였거든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서면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살아가요. 감옥 안에서 넋두리를 하든 푸념을 하든 탄식을 하든 누군가를 원망하든 불평하든 슬퍼하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기뻐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그스럽고 코미디 같은 얘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거 애드립 아니거든요. 이거 립싱크가 아닙니다. 허세 떠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말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예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은 몸뚱아리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영은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을 붙들고 그 영,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차고 넘치는 그 말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 말입니다.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감옥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독 주택에 살든지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면서도 감옥살이 하는 것만 같아 그런 넋두리 푸념을 한답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 살고 있다면 몰라요. 감옥 안에 살지도 않고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면서도 왜 마음만큼은 늘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오히려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파트와 주택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죄수복이나 사형 선고장이나 감옥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뺏기지 않는 예수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 그 인생, 즐기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키워드는 주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냐 감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대통령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장관이 됐을 때, 장군이 되었을 때 전남도지사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우리를 포위하듯 둘러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오미크론이 우리를 향하여 맹렬하게 폭격을 가하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서면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도 안 걸리고 오미크론 확진도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정도의 저급한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설령 주님 아니냐 주님 밖이냐가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턱 막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풀어내고 해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그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제가 알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누군지를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는
그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자가격리 중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푸념하거나 넋두리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할 때에 그분들의 목소리는 항상 밝았습니다. 경쾌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가격리 중에 있으니까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됐고, 더 많은 성경을 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됐고, 찬송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자가격리 중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더 성숙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계기가 됐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 말이에요. 목사를 위로하려고 애드립을 치는 얘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 중에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후에 헌신하겠다고 저에게 헌신자로 봉사하겠다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그러신 분들, 그런 가정들이 헌신자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감사한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미크론의 확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막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항상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중에 믿음을 더 키우는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그 믿음의 성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건 유럽의 거점 도시, 나들목 같은 도시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업가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당,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 주도형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남자, 12제자도 남성, 사도 바울도 남자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1세기 교회는 남성 주도의, 남성 중심의 교회가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다 보니까 여성 주도형의 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물론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말입니다.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성 중심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여성들에게 있는 장단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뭐겠습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따스함이라든지 촘촘함이라든지 꼼꼼함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피면서 베풀고 나누기를, 그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적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면밀하게 살피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선교원금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루어졌고, 이게 장점이고 배울 점이에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점은 여성들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미워하는 걸 시기라고 말하고, 질투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넘어 증오까지 간 상태를 질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이게 결국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남녀의 혼합된 비율이, 적절한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지역사회도 말이야, 남녀의 조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갈등과 아픔과 반목 중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팽팽히 당기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 말입니다, 유오디아를 따르는 그룹과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양대 산맥 두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갈등, 긴장감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갈등과 충돌과 반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은 멍이 들고 교회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아무런 기쁨이 없죠. 왜? 교회 왔는데 편가르기가 되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금방이라도 두 쪽이 날 것만 같은 양대 진영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면 그 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됩니다. 사람 관계의 틀어짐에서, 시기와 질투에서 생기는 교회 위기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겪는 갈등이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그 말입니다. 추측을 해볼 때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심에서 생긴 갈등이 충돌이 된 것이고, 그 충돌이 반목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일에 너무너무 열심과 열정과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 두 사람의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리고 교회를 두 쪽으로 반쪽으로 두 쪽 날 정도로 이 심각성이 문제가 되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향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산 여자입니까? 근데 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 점 아쉬움이죠.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통해서 행운과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행복 메이커가 되라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건데, 오히려 순두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상처를 입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러한 갈등과 충돌과 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삐딱한 믿음 말입니다. 제대로 반듯한 믿음이 서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이 안 생겼을 때, 믿음이 반듯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삐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그런 것입니다. 반듯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반듯한 믿음으로 세워라 그 말이거든요. 이 서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스테케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테케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말하면 초소를 지킵니다. 진지를 지키는데 적군으로부터 항복하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진지와 초소를 지키는 의연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그 서 있는 그 군인의 모습을 스테케타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설 때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스테케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의 엄청난 오미크론의 맹폭 상황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진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처소를 그 말입니다. 스테케타 하는 거죠. 내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내 신앙이 올곧게 서 있으면 그 말입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으로부터서도 우리의 믿음은 꺾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스테케타 그 말입니다. 반듯하게 서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서긴 섰는데 포지션이 뭐냐 그 말입니다. 위치 말입니다. 영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서느냐 이거죠. 주 안에 서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는,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주 안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 스테케트 할 때, 주 안에 바로 서게 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예수 안에 내가 서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정도나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또 주일이 지나고 난 후는 예수 밖으로 나갔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주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업도 하고, 주 안에서 가정살림하고, 주 안에서 자식들 키우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포지션이 예수 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면 예수 안이에요. 저의 현주소는 말이에요, 전라남도 여수시 소 5길 22 소금호 아파트입니다. 저의 본적지 주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67번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본적지 주소와 현 주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주소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주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신앙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주소는 이런 거죠. 예수님도 좋군 믿으면 기쁘리 66번지. 66은 성경 66권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도 좋군. 크게 합시다. 예수님도 좋군 믿으면 기쁘리 66번지. 예, 가정에서도 이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예수님도 좋군 믿으면 기쁘리 66번지 말이에요. 개미도 집 주소를 가지고 살잖아요. 개미도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소주방도 주소가 있대요. 소주방도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뿅가리 그런데요. 성도의 주소는 세 가지잖아요. 우리는 본적지 주소가 있고 현 주소가 있고 신앙의 주소가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때 예수 밖에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 밖에서 사탄의 종로로 됐지 죄의 종로로 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 안으로 주소지를 옮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이사온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때는 말씀 밖에 살고 있다가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믿음 밖에 살다가 믿음 안에, 은혜 밖에 살다가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밖에 살다가 구원 안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도 좋군 믿으면 기쁘리 그 말이에요. 이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 안에서 말입니다. 스테케테 하세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진지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처소, 믿음의 초소를 아주 의연한 자세로 십자가의 군병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예배의 처소를 진지를 잘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애제자처럼 빌립보에서 제자처럼 키웠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 이름을 딱 꼬집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두 여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한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한 것 말입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건 결국 예수의 마음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이 말은 하나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됨,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둘이 같은 마음을 갖지를 못했을 때에 결국 교회는 혼란스럽고 분쟁과 갈등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루디아의 친구였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이 개척교회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3인방이었거든요. 문제는 3인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 결국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간에 하나 되지를 못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의 성질, 성격, 성향,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다름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극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마만큼 헌신한 여인이 없었다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극찬할 정도로 바울 곁에서 열정과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그 말입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영적 자원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원팀이 돼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중 생활하면서도 괴로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니까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은사도 다양하고 재능도 있고 물질에 있고 없음도 배우고 배움에 높고 낮음도 다 있고 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다 좋으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구역 식구들 모아놓고 봐보세요. 남성교회 전도에 원래 한다고 모아놓고 봐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귀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하나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 말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5명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부목사님 2분, 3명의 목사와 2명의 전도사가 있으면 5명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5명이냐 5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 5명이 원팀이 돼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유럽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의 연속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갈파한 게 뭐냐면 결국 다툼과 허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아무 일이든지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거든요. 이래야 할 때 교회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막연한 축축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지, 좋지, 훌륭하지, 막연한 생각으로 추측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여기서 이 여기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헤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헤구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하다, 셈에 넣다 그 말입니다. 뭔 얘기냐면 막연한 축축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이고 관용이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섰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다가섰습니다. 만남은 즐겁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분이 낮아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는 목수 아들이요, 너는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외모가 못생겨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 너는 괜찮다. 학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너는 괜찮아.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집도 없어, 너는 괜찮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상대를 높여주셨거든요. 그러기에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 말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을 베푸는,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러니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위기를 당해도 쉽게 동요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 그리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에피에이케스,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여제자와 같았던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뭘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희 둘은 좀 평정심을 찾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라. 관용적인 삶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게 진정한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온전한 기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남들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 때, 그 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입니다.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리고 남도 기쁘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진정한 온전한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관용 그랬거든요. 너의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관용이 아니라 너의 관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기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그 말입니다. 너의 관용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관용은 나에게서 나오고 관용의 대상은 무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관용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너그러움과 베품과 덕스러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래요. 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너그러움과 덕스러움과 이 관용적인 삶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네 안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자물쇠는 어디에 달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고리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줄 때에, 내가 관용을 베풀 때,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열 때에,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고 사형 선고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 누명을 씌운 사람들, 매질을 가했던 사람들, 고문을 가한 사람들,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들을 다 품고 그 말입니다. 관용을 베풀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지금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관용의 반대말이 옹졸함입니다. 옹졸함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관용하는 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 우리는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잖아요. 남이 좋은 말 해주고 남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모든 컨트롤 타워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남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관용,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누가 남이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걸 슬프게 해석하면 나는 슬퍼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기쁨으로 적용하면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상대방이 남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행동하든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관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참아주시고 할 말을 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다 쓰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누가 관용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너,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너그럽게 살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덕스럽게 베푸는 삶을 살 거예요? 예수 믿는 너? 세상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너, 너의 관용, 남의 관용이 아니고 나의 관용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6절 말씀 봐보세요. 결론인데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든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왜 염려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결여에서 나오는 게 염려이거든요. 염려는 그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출발점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핍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핍에서 내 안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뢰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너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그 말입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포지션이 주 안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살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있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 말입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관용적인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병약한 남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나무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큰 바위 때문에 집을 들락날락 출입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약한 병든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바위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있는 바위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매일매일 이 바위를 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8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바위를 밀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위의 위치를 재봤더니 끄떡도 안 했어요. 한치도 움직임이 없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민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울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운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그 거울 앞에 서서 봤더니 병약한 약골의 남자는 사라지고 건강한 건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기침도, 밤마다 하던 기침도 사라졌고 매일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바위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옥 같은 가정의 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관계가 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음중한 시기에 밋밋한 신앙생활이 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러이러한 바위를 하나님께서 들어 옮겨주시고 뽑아주시고 굴려주시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유아틱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저런 바위를 뽑고 굴리고 옮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대하는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믿는 목적,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달라지면,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가정은,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기도하는 목적을
내 앞에 있는 바위를 뽑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굴려버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옮기는 데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원망스러워서 울 때가 생기는 거죠. 왜? 바위는 끄떡도 안 하고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코로나를 뽑아달라고, 오미크론을 좀 지구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그 말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이 바위덩어리 앞에서 변하지 않는 3년 차를 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바위 앞에서 이 코로나를 대하는 내 믿음 말입니다. 내 삶 말입니다. 내 생각 말입니다. 이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게 변화되지 않는 한은 그 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36,000명 어제 말입니다. 다만 독감처럼 경미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터키나 브라질,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일본 10개 나라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및 필수 예방 접종을 폐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절성 독감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포지션 말입니다. 위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포커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변하면 되지, 나를 변화시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점에, 그 출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